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으로 왜 목자들에게 알렸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참 저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말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연말에 대표적으로 참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주일에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겨울에 태어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계절이나 달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진정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통해서 단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를 이 날을 통해서 또한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말에 그리고 한겨울에 북반구에서는 자리 잡고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족이 모이고 추운 날이기에 도리어 사랑의 따뜻함을 또 더욱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기에 인간적으로도 의미 있게 이 날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는 참으로 드라마처럼 재미있어서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기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또한 교회에서 연극을 통해 참으로 많이 재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유에 아기 예수가 뉘어지는 이때까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재미있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좋으신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목자들의 이야기가 또한 빠짐없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그 내용이고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저는 주의 천사가 왜 이 목자들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목자들에게 알리셨지 그리고 지나갔었죠. 이러한 질문에 아마 왜 그러셨을까 하면은 그런 질문에 아마 당장 여러분들께서도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몇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어쩌면 너무 많이 들었기에 너무나 당연히 지나갔는데 왜 들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오셨을까?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렸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그 시대에 살았던 목자들은 어려운 그리고 거의 유목생활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를 포함한 가축대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먼지 투성이의 그 고된 일터에서 양떼를 돌볼 책임을 지고 있었죠. 밤이라고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그 포식자들, 짐승들로부터 또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됐죠. 그래서 밤도 편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양들을 세웠고 만약 하나라도 사라지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끈질기게 찾아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예수님의 예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목자들은 마을 근처의 들판에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양 중 그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서 사용되었기에 특별한 관리를 또 하기도 했었죠. 양과 염소는 두꺼운 그 양털, 굉장히 중요한 양털을 제공했고 또 고기를 제공했기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때 족장들 아주 먼 옛날에는 일세 그 존경받는 그러한 목자였지만은 1세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에서는 매우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세리나 거름을 치우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사회적 계층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낮은 계층이었던 것이죠. 족장 시대에는 대부분이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자라는 직업은 유목생활하는 게 큰 뭐 이상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존경을 받았었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또 도시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이런 사회의 중심지가 생겨나면서 집 없는 목자, 집이 없잖아요. 유목민처럼 생활했으니까. 집 없는 목자는 사회적으로 안정성이 별로 없었고 그들의 지위도 똑같이 따라서 굉장히 낮아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상황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첫 번째로 목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순수하고 아주 단순한 필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되고 매일의 육체적 노동에 몸은 피곤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소원과 필요는 단순했을 것입니다. 마치 서구 사회 잘 발달된 나라의 행복 지수보다 어쩌면 발달되지 않은 곳의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들의 필요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인데 그러한 일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세고 또 양들을 초장으로 이끌고 물을 마시게 하고 들짐승들로부터 지키고 양들을 그렇게 잘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피곤하지만 쉼없이 계속 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육체적으로 힘들고 단순하지만 그 고단한 삶에서 또한 그들의 삶의 그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들의 바램, 그 힘든 생활 중에서 그들의 바램은 굉장히 단순했던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문맥을 앞뒤를 보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위에 주님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돈이 있으면은 거의 다 해결됩니다. 아시죠? 그렇죠? 즉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드뭅니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절대적인 필요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은 필요를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 그들의 돈으로, 그들의 지위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부자일수록, 권력이 클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들의 필요는 절실하거나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들의 필요는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많은 힘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 이상으로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단순함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들을 보면 알죠. 그렇죠? 그들은 그의 삶의 구세주가 필요하다기보다 그들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 단순하지 않은 바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단순한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를 더 많이 찾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되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더욱더 메시아를 그리었던 것이죠. 그리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한 절실함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이게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더 착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부자보다 덜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가 단순한가? 즉 다시 말해 내 삶의 구세주가 필요한가? 진정 구세주가 중요한가? 그것이 매우 단순하지만 절실한 그 질문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9절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멘. 주의 천사가 그렇게 밤에 나타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서 퇴근하고 자라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주위에만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자연과 안 친합니다. 뭐 꽃 같은 거나 이렇게 나무 같은 거가 저희 집에 오면은 거의 죽습니다.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언젠가 시골에서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하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때. 하늘을 보면 어떤 자신의 인지를 뛰어넘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 그냥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들에서 경외로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짐승과 자연재해 등에서 보호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누가 보호해 주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찾았을 것이고 힘든 세상의 삶 속에서 아무 사회적 지위도 없는 그 삶 속에서 단순히 구세주 메시아를 지속적으로 아마도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은 그들의 소망은 단순했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권력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바쁘고 우리의 바람이 복잡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기에 우리의 힘과 노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사람들은 구원자에 대한 단순한 바람이 그들의 소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우리는 복잡한 일상에서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진정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 거듭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순수하고 단순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절실한 바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에 맞는 또한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그 시골에 계신 분 같아요. 이도 다 빠지고 거동도 힘든 한 할머니인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난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 숫자도 모르신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는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단순한 믿음을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바람이 단순하지 않기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은 이 단순하고 순수한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기 또한 어려워합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목자들은 밤중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권위에 또 놀라서 그의 말을 두려움 가운데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그런데 듣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분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물론 그 광경에 압도되기도 하였겠지만 그들이 그렇게도 그 험한 삶 속에서 기다리던 구세주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진정 너무도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 소식을 단순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주 순수하게 그들은 주의 천사가 준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씻으시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은 에베소서에서 있듯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물이라는 표현은 그것이 받는 이들에겐 공짜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선물은 받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는 판단을 받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히 이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자.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감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그 기쁜 소식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냥 전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그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났다라는 사실은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실제로는 기적 같은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목자가 전한 그 말씀은 정말 두세 단계의 사람들을 거친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들 스스로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2000년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이 내려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분명히 할 일은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우리도 그렇게 단순히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가는 사실 듣는 이들의 책임입니다. 마치 선물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우선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을 휘어잡고 끌고 와서 물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20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보고 들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도 그러한 것입니다. 알리고 전하고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만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의 소식을 기회가 있을 때 전하고 그 전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느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되뇌이기 위해서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 누가 은혜 받느냐? 사실은 전하는 사람이 진정 은혜 받습니다. 그건 전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2000년 전에 들에 있었던, 들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 별들, 수많은 별들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메시아를 그리던 그 사회에서 낮은 계급에 있었던 그 힘들고 고단한 그 생활을 하던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필요의 절실함, 단순한 믿음,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죠. 단지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 목자들은 아마도 양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양에 투영했을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인 자신들을 필요로 하듯이 자신들을 그 양에 투영하여 자신 역시 나도 목자가 필요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에 호주에서 화제가 된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라크라고 불리는 이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한동안 없어졌다가 호주에서 여튼 거기서 일이 있었는데 찾고 구조가 됐습니다. 이 구조된 그 바라크라는 양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던 털로 쌓여 있었습니다. 눈도 가리고 코도 가리고 입도 가리고 완전히 이렇게 커다란 볼같이 생겼어요. 공처럼. 그 털의 무게만 78파운드, 35kg가 됐다고 합니다. 이 양의 털을 깎아내면서 양이 이렇게 점점점 털이 깎여내면서 살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틱톡에 올렸는데 2021년에 조회수만 1850만 건 사람들이 그 털 깎는 걸 구경한 거예요. 지금은 뭐 더 높게 됐겠죠. 바라크를 구조한 후 에드거스 미션 농장 보호소 직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미뤄뒀던 그 털깎기를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털을 깎아보니 그 양은 너무 말라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호소의 그 한 사람은 양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털을 깎아야 몸에 부담이 가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털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긴다.
무거운 털에도 불구하고 털을 깎고는 바라크는 그렇게 저체중이었어요. 그리고 얼굴과 주변의 시야에 그 털이 방해하고 있었고 온갖 오물이 다 붙어 있었고요. 그 눈꺼풀 사이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여 있어서 인펙션이 있었고, 그리고 풀씨가 또 털에 박혀갖고 그게 또 자라갖고 그게 괴양까지 일으키고 피부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또 관리받지 못하면 자기가 가란 그 배설한 배설물이 또 다 붙어갖고 그것이 또 감염이 되고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들판의 목자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데, 구세주를 단순한 구하는 절실한 필요,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 구원 후 따라야 하는 단순한 실행, 이러한 것이 그것인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양에 투영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목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의 생활 규모는 커진 것 같지만, 그래서 털같이 그렇게 커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 있을 것이고, 온갖 괴양과 그 병들과 종양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에 붙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혼은 우리의 삶이 커졌다 하더라도 털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실제의 삶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진정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시키신 후에 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매일같이 먹이시고 또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판의 목자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실하고 단순한 주님에 대한 필요를 그렇게 가져야 하고,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 한 발 떨어져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필요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된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단순히 또한 그렇게 알리고, 알림과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양으로 투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